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8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고 정말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우상제물, 음행과 우상제물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에 보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시절에 우상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소나 짐승들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의 말씀에는 그 모든 고기를 제사장들이 나누어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제물로 드렸던 모든 고기들을 제물로 드렸던 거를 내와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걸 판매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나눠준 게 다 돈 받고 나눠줬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일이 아주 흥행했다라고 성경학자들과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니면은 그 재물을 한번 들였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시중가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그거를 사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사서 먹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발생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성경에 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이것을 권면하지 않으면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세상과 짝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오늘 기록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학식, 많이 배운 거 이런 것이 아니고요. 헬라어 언어에 그노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그노시스라는 것은 영지라는 뜻이거든요. 영적인 지식을 터득한 자. 그래서 그 시대에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 많이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원론이라는 겁니다. 이원론. 모든 것들을 이원론으로 보는데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세상을 창조한 것은 악한 자들이 창조한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다른 조물주가 있고 하나님도 만들어진 사람이다, 만들어진 신이다 라고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그런 이단 종파가 이때부터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단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이 이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고 넘어지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들은요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신령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바란 짝, 하나님께 바란 짝 들여놓고서는 무엇이 더 나에게 이로울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기 하나 먹는 것도 세상에서 그냥 사 먹으면 될 것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 먹는, 그래 그거 먹으면 어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사 먹으면서 자꾸만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얕고 지식에 능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을 취하기 위해서 정말 신앙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굳게 지키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과연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어떤 걸까?
레위기를 보게 되면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되고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먹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다 전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1장 10절서부터 41절까지의 쭉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가증한 제물은 먹지 마라라는 것이 나옵니다. 가증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았어요. 여기서 가증하다는 건 거짓되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가증한 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쁨이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갖다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나를 다스리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없으셔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힘들게 만들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정녕 끝에 가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바로 이 우상 제물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을 따라 살아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지게 되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려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세상의 지식을 따르지 마라. 그런데 바로 이 그노시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바로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식이라는 뜻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세상을 인식하며 세상을 내가 인정하며 세상의 지식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예,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한 것이 바로 그노시스 신앙, 영지주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뭔가 좀 나타내야지, 예수 믿으면서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함께 동행하느냐,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려야 되는데 네가 얼마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믿고 나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므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또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럼 하나님 믿으면은 물질도 없고 못 먹고 못 살아갖고 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동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먹고 마시고 다스리고 할 모든 것들을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알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저 나르는, 예수님이 저 나르는 새를 보라, 저들이 먹을 걱정을 하느냐,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거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못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내 말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풍성케 채워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1절서부터 3절은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믿음의 표현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어떤 드러난 물질적인 나타난 것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에 비유를 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만 봐, 내가 이렇게 복을 엄청나게 받았잖아, 이렇게 뭔가가 나타난 것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는 먼저가 무엇이냐가 알아야 되겠죠. 먼저 무엇이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아까 읽었던 4절서부터 7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지식과
또 성경의 지식과 네 모든 그런 지식으로 네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성경을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네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복락을 누릴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은 어떤 신도 누구도 감히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 내 맘대로 살 거야. 아무리 그런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첫째가 돼야 된다. 그리고서 모든 것들은 너희들에게 내가 준 은혜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다스리며 살아라.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스려야 될 존재들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힘들죠?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뭔가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야 나는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했어가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지식도 세상 지식이 있고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데, 세상 지식은 자기만을 위한 지식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지식보다는 자기의 학식과 명예, 권세를 위한 지식이 더 많죠. 그것은 곧요 어떻게 합니까? 인류의 아픔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한 지식, 구원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요 모든 것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나누어주고 어루만져주는 데 쓰임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먼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그노시스, 다시 말해서 영지주의자들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흔들어 놨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세 가지의 중점을 둬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단에 실족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나의 신앙의 고백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바로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단에 속지도 말고 비슷한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영지주의의 특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원론적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원론적이에요. 손바닥에 있으면 손등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 할 일이 있고 손등에 할 일이 있으니까 손등은 다른 사람이 만들었고 손바닥은 또 다른 사람이 만들었고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요, 우주 만물의 전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지인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원론적인 이 사람들은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점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긴 했는데 예수도 그걸 다 못했어. 그거를 처리하실 분이 못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야.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라면은 진짜 악과 선이 있는데 악한 것들을 다 멸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선한 것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냐?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사람의 지식은 사람의 지식에 가장 고단수 있는 사람이 얘기할 때 거기에 속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해도 맞아. 거기에 한 차원 조금 높은 얘기를 하게 되면요 거기에 쏙 빠지게 돼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기당하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어. 저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오, 그보다 한참 높은 게 딱 있는 거야. 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보이는 거야. 맞네.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네. 그래서 거기에 쫓아가면 사기당하는 거야.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 바로 우리를 속일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내가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지? 일단 모르겠는데.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날짜도 모른다면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입니까? 당신 지금까지 믿었던 건 다 헛것이야. 잘못된 거야. 구원 못 받은 거야. 오늘부로 당신이 내가 말하는 이 종교를 믿으면 당신은 진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요, 맞는 것 같아요. 구원은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구원도 잃어버릴 정도로 살았던 거야, 세상을.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말은 않더라도 거기에 수긍을 하게 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때 바로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홀리는 걸 가지고 비슷한 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시대에 영지주의가 있었지만은요, 사실은 이것이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발람과 발락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선지자였고 점쟁이였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막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사용하셨는데 어느 날 발락이라는 왕이, 저 모압 땅에 발락이라는 왕이 전갈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발람이요,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사를 한번 지내주십시오. 제사를 지내주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모압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그대로 됐기 때문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속국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고 전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는 그럴 수 없다.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지배오에게도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뭘로 유혹했어요? 물질로 유혹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원론적인 사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요, 처음에는 물질을 조금 준다고 그랬다. 나중에는요, 엄청난 물질을 주겠다고 발람한테 약속을 합니다. 거기에 혹 속아가지고 발람이 이제 모압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가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속아지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된 자가, 아니 내가 부리는 짐승이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막 때릴 수밖에 없겠죠. 왜 안 가냐 말이야. 지금 나 바쁜데 빨리 가서 제사 지내드리고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왜 안 가냐 그러면 막 때렸겠죠. 그랬더니요, 갑자기 나귀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발람이요,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때리나이까? 저 앞에 보이는, 저 앞에 저걸 못 보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이 녀석아 말이야. 그랬더니 이 나귀가 눈을 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가기 싫어서 그런다고 더 채찍으로 때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확 열어주죠. 발람의 눈을 열어가지고 저 앞에 천군 천사가 쫙 칼을 빼들고 서 있는 모습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엄중한 모습. 네가 어찌하여 그곳에 가려고 그러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려고 그러냐? 그러고서는 천군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발람이 깜짝 놀래갖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모압 땅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 모압 왕이 하는 말 그대로 하지 말고 너는 내가 이런 말을 그대로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너는 모압 땅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렇게 잘못된 사람도요 확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야. 할렐루야. 그래갖고 발람이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요, 모압 왕 발락이 이제는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내 속국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면서 막 이스라엘을
복 받으라고 했는데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을 받으라고 했냐면 모압을 종으로 삼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모압을 종으로 삼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이들의 행한 모든 것들을 징계하리라는 그런 말씀까지 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왕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죽이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죽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를 안 했느냐? 발람에게 선물로다가 주겠다는 모든 것들을 안 줘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그곳까지 갔는데,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받아올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요, 하나님을 나의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영지주의에 속한 어리석은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 이방인들 또 저주하는 일에 더 많은 것을 얻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저주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시대에 있던 영지주의자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그 중에 제가 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은요, 초대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세워졌을 때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골라당이라는 하나의 이단 종파를 만듭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게 모체가 돼서 점점점 흘러나와서 고린도 교회까지 지금 흘러내려온 겁니다. 이 니골라당은요, 늘 그 신조가 뭐냐면 발람의 신앙을 배우라는 거였습니다. 발람이 아까 어떻게 했다는 거 아시죠? 그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사는 건 그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라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니까 그렇다는 거야. 이것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니골라당이었어. 근데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악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재림하셔서 이 땅을 완전히 다 불태우시고 믿는 자들, 거룩한 백성들을 다 데리고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는요,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영원 복락을 누릴 때까지는 이 땅에 악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악한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지 않는 이유는요, 선한 자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니골라당은 그렇게 했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축복받으라, 잘되라, 형통해라, 모든 것들이 잘 될 거야, 이러면은요, 그것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주시는데요,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다 그것을 얻기 위한 비즈니스야.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바로 이 잘못된 신앙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좀먹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을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교훈을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가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분량에 따라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사업을 못한 사람에게 사업장을 줘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저 사람은 직장에 다녀야 맞는 사람이요. 저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대리급밖에 안 돼. 과장만 돼도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해주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크게 한번 일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해요? 더 높여주시는 거야.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 믿어요? 복 받을 거? 아, 나 부자 될 거야. 난 사업할 거야. 난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후줄한 데는 안 들어가. 더 좋은 데 들어갈 거야. 색시를 얻더라도
진짜 미스 코리아보다도 더 이쁜 여자하고만 난 결혼할 거야. 차를 사더라도 나는 막 최고로 좋은 막 벤츠만 타고 다닐 거야.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부풀려서 얘기했지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다 보면은 더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빨리 돌이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단들을 저 불교인들보다도 더 나쁘다고 얘기를 할까요?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기독교에서는 이단들을 저 불교인이나 다른 종교보다도 더 나쁘게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절대 거기에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할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잘 이해가 안 되죠? 잘 모르겠죠? 그렇죠?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요. 오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단은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저게 이단인지 진짜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것이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구별이 잘 안 돼. 다시 말해서 파란색이면 파란색, 빨간색이면 빨간색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구별이 안 돼. 오, 저거는 파란 거 같기도 뿔구스름하기도 같기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뿔구스름한 거나 뭐 빨간 거나 거의 비슷한 거니까, 파란 거나 푸르스름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달라. 그게 이단이야. 처음에는 비스무리한데 끝에 가서 달라. 이게 이단이야. 끝이 다르다 이 뜻이야. 근데 끝까지 가보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늦은 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색깔을 보더라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주보 만들 때도 제가 이 주보에 들어가는 색깔도 얼마나 제가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색깔도요 비스무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파수대라든가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으세요? 거기에 색깔도요, 빨간 거면 빨간 거, 파란 거면 파란 거 이렇게 쓰질 않습니다. 비스무리한 걸 가지고 사람들을 눈도 현혹시킵니다. 마음도 현혹시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에 속한 자는 사람은요,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비스무리한 곳으로 이끌 때 우리는 그들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딱 그렇게 하면 됩니다. 딱 손을 내밀어 그걸 주는 순간 그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습니다. 두 손으로 꽉 잡.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 한번 합시다. 이러면은요, 손을 뿌리치고 나몰라라고 막 도망갑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 이름 앞에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끊어집니다. 도망갑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고 하면요, 그들은 다 손을 뿌리치고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데 왜 도망칩니까? 아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데 왜 뿌리쳐야 됩니까? 바로 색깔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색깔이 분명치 않은 이단들,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이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는요, 색깔이 분명해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그들은 가고 막 이래 쌓고 막 그래요. 우리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않는 거예요. 이거네, 이거는 불교네, 이거는 뭐네, 딱 알 수 있는데 그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결국은 마지막이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독교에서는 그 비슷한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견고해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 나온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가슴에 품고 전할 때,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또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들끼리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죠. 그렇죠.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때 정말 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전할 때 바로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권면하는 마음, 징계하는 마음, 그를 나쁜 마음으로 얘기했을 때 자기의 지식으로 말하는 게 나쁜 마음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으로 말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하게 된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는 일에 우리를 쓰려고 지금도 교회 내에 밖에서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것도 또 오늘은 먹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먹는 것으로 우리를 또한 유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분명한 색깔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분명한 예수의 색깔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예수를 믿는 색깔을 갖고 있을 때요, 감히 나에게 접근을 못해. 근데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아이고 오늘 교회 갔는데 아이고 뭐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별로 은혜도 안 되고 막 이래. 예, 잡혀가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오늘 교회 갔다 왔더니만은 아이고 은혜는 조금 못 받은 것 같았는데 막 교인들 만나갖고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너무 신바람 나는 거 있지. 나는 교회 매일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접근을 못해. 근데 아이고 교회 갔더니 아이고 막 성도들하고 맨날 다투기도 싫고 막 짜증나. 교회 가기 짜증나. 이러면 안 된다. 그것은 뭐예요? 나를 좀 잡아가 주세요.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여러분 색깔이 분명해야 돼. 할렐루야. 네, 색깔이 분명한 신앙, 색깔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나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덕을 세운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덕을 세운 자.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덕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은 색깔이 확실하되 덕을 세우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덕을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인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덕이라는 단어가요, 오이코도메오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에는 뭐냐면 건축하여 집을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건축하여 집을 세워요. 그 집을 어떻게 세워요? 아주 이쁘게 세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쁘게 세워요. 그런 사람들이요, 이야 저 집 진짜 이쁘다. 다시 말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신앙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또한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와 경건함으로 자라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날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 어떻게 해요? 많아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덕을 세우는 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죠. 마지막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한 사람의 영혼이 실족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겠대요. 이 신앙 고백 참으로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전에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쫙 있는데 우상이 내놓은 재물을 갖다가 그곳에서 막 먹어요. 우상 재물인지 알면서 막 먹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이구, 뭐 사도 바울 같은 뭐 사도도 뭐 저렇게 먹네. 우리도 먹어도 되겠지 뭐. 아이고, 저거 먹으면 재진동물하는데, 아이 사도 바울도 저렇게 먹는데 우리야 뭐 어떻겠어? 그리고서 먹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죄악에 빠져서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거 한번 먹었다고 죄 져서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실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실족이라는 뜻이 뭡니까? 걸려서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은 괜찮아.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나는 괜찮은, 나는 하나님이 꼭 붙들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행했을 때 바로 그것을 보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그 믿음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잘못된 신앙의 고백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걸려 넘어져서 그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여 그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게 된다.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 신령한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예,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덕을 세우는 자가 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세워야 어떻게 돼요? 실족하는 자가 없고 예수님 더 잘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그런 축복의 사람들하고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거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십자를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길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